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과 믿음에서 나를 발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고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종교이죠.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우리에게 고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아담은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께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일과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아담아, 오늘은 어디 갔었어? 하나님, 오늘은 동산의 끝에 뭐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오고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1장과 2장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냈을 아담과 또 하나님의 관계인데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영자로 관리자로 아담을 선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대화를 2장 속에 창세기 2장 속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여 놓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만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때만 찾아오셨을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인 되어지고 내가 실수투성이로 아파하고 상처나고 부끄러워 숨어졌을 때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죄인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으시죠. 너 나 사랑해? 이런 말을 안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대답을 듣습니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질문이 없었을까? 대답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딱 두 번의 이야기를 기록하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야기하고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니? 물으셨던 그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을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정말 그 두 번밖에 없었을까? 3년의 시간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것도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가깝다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질문이 없었을까? 일생을 살면서 부부가 몇 번의 질문과 몇 번의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무언의 질문과 무언의 대답이 말로 하는 질문과 대답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아, 당신은 내게 대답하지 않아 라고 하는 몇 번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로 일생을 올가매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성숙이 덜 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 너 어디 있어? 이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 그 질문의 진짜 의도, 질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진짜 물음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숨어서 숨바꼭질할까요? 하나님에게 숨바꼭질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아담을 놓쳐버렸구나.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모르시는구나. 아담아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담 이제 하나님 또 술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그것은 아담아 왜 평상시랑 달라? 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와 너 왜 오늘은 좀 다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컨디션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들이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이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림에 있어서 건강하고 에너자이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였던 우리가 아니라 오늘은 왠지 모르게 조금 어수선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의 빼앗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 오늘 예배 왜 그래? 라고 질문하시는 그것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 것인가? 저는 창세기 2장에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너 왜 다른 날과 행동이 달라? 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물어오실까?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에 대하여 원하시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또 때로는 죄악과 또 실수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떨어질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오신 예수님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모든 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대답을 예수님은 다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예배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의 눈이 그 앉아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이 지나갈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대답하면 됩니다. 정답이 아닌 내가 만나고 내가 생각한 예수님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죽을 위기 가운데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내게 누구실까?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수렁에 들어가지 않은 제자의 입장에서는 틀렸어 대답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렁에 들어가 있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고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앞에서 연약하며 정말로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으심과 부요하심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눈이 지나갈 때 대답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눈을 외면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께 눈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예수님의 가슴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긴다라고 고백하시고 말하셨습니다.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희망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대답하는 진실한 고백자, 진실한 대답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거짓 고백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체면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본질과 다르게 대답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목사 체면에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다 죽는 것이에요. 장로 체면에, 권사 체면에, 집사 체면에 여러분 정말로 연약하고 힘들 때 그 체면 때문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픔, 이 비참한 일이 반복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이 본문의 고백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바울이에요.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까?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변치 아니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어느 정도의 이제 또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 있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삶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정점의 순간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내 속에 예수 없이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곤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누구인가? 성경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순례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부끄럽게도 자기 입으로 뻔뻔하게 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내 입으로 나를 이야기를 이 정도 할 정도면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겠죠. 누가 봐도 저 이야기 들으면 사도 바울에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백그라운드가 훌륭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이 만났습니다. 4절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어디 간들 바울이 꿀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정도의 스펙 가지고 있으면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하지 않고 저 스펙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학원 열잖아요. 그러면 허다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인맥이 괜찮으니까. 근데 저런 스펙의 사람, 저런 탁월한 사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의 본명이 사울이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 간구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하고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을 다 되짚어 보면 구하다, 간구하다, 요구하다, 무엇인가 늘 여러분 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허기지다, 나는 늘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아가고 싶다, 야망이 있다, 포부가 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무엇을 할 때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만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 이 정도의 스펙,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때 바닷물을 퍼 마시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해야 되는데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타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다, 내가 열심으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에게 그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이름이 바뀌죠. 헬라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만족이 없었어요. 가지고 싶다, 요구하고 싶다, 무엇인가를 구한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이 많이 먹을까요? 어린아이가 많이 먹을까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좀 많이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른아이가 훨씬 적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것만으로도 이제 바울은 만족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한 방울, 그 만족을 맛보면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만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엘리트의 조건을 갖춘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고백은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건 아니지. 이것은 아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주워 담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이거는 아니구나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너희들의 눈에는 필요해 보이는 이거는 아니더라고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새희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완벽함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에 불과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완벽해.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고백한 것이 곤고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곤고함은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4절 앞부분에 있는 성경의 구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곤고함과 성령의 역사를, 곤고함과 예수님의 은혜를 연결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곤고는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고 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앞에 저 스펙으로 나아가지 않고 곤고해요 나아가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측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 앞에 저 이야기 쫙 일장 연설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내가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저거 떠들어 봐야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바로 한마디 하는 게 낫죠.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여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곤고할 사람입니까? 바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곤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 들어가 봐야 되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곤고해, 그 곤고함의 의미가 뭘까? 믿음의 초보자임을 고백한 겸손이 되고요. 바울이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여전히 초보자야,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로 신생아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40년 목회합니다, 내가 이게 다 필요 없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초보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 아니오. 하나님, 나는 더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내가 정말로 교회에 누군데 뭔데 몇 년 믿었는데 라고 쌓아왔던 내 스스로의 이 연약함들의 돌단들이 오늘 이 바울의 곤고함 앞에서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아름답게 튼튼하게 다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나니 깨닫게 되는 영적인 다양한 곤고함이 바울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더 넓으신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 더 깊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존재함을 알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한다고, 그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새희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높은 잘 아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뜻에 맞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누릴 것과 가질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니 자기가 가진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는 곤고함을 줄 뿐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낮아짐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높이심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굶었다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게도 되었고 빈곤하게도 되었고 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굶었잖아 말하잖아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잖아. 내가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부유함에 처하기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어. 내가 자족했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이 자족의 행복이, 이 자족함의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나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거는 다 부질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바울의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바울의 곤고함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이 겸손의 삶 무엇입니까? 축복이 요셉과 다윗이 경험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말하지 말아라. 알아서 그 잔치 주인이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곤고함으로 깨닫는 삶의 절망에서 건지심을 희망으로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깨달은 내 모습이야. 그런데 바울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곤고한데 내가 어떡하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해답이 24절 하반절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건져내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곤고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건져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곤고함에서 찾은 진리가 뭐죠? 바울은 곤고함에서 이 진리 하나를 찾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에 공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못 될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곤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곤고함에서 찾은 이 진리 하나가 오늘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느끼게 되면 회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를 아십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무엇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느냐? 절망이라고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절망이에요. 바울이 오늘, 야, 내가 곤고하네? 아유, 큰일 났다.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바울은 그냥 그렇게 절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건져내자.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올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것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바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기의 인생을 리모델링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희망과 열정을 단숨에 멈추게 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성도들에게 간악한 핍박자가 되었을까? 어쩌면 죽음의 두려움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더 많이 괴롭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더 열정을 가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더 핍박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죽음에 대한 바울의 두려운 몸부림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든 무엇이든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나 뭐든 할 거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건져낼 자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예정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또한 심판도 정하셨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죄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죄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결국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사망의 심판을 받고 불못의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유는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말한 건 내가 예수 안 믿고 엉뚱한 일 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엉뚱한 일 그만하고 예수 믿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곤고함으로 깨달은 것이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을 깨달은 후 바울의 태도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한 바울에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에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빈 배가 그 물고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베드로가 한 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백과 함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영생의 수제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우편 강도는요,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편 강도 한 일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헌신했다, 헌금을 했다, 순종을 했다, 직분을 가졌다, 하나 없습니다. 한 거 하나 있다면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그저 했을 뿐인데, 예수님 우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야 잘했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편 강도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한 일이 뭡니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바울을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을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나를 보세요. 이렇게 가진 것 많아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먹고 살고 나 복음으로 먹고 살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바울이 누군가에게 또 희망의, 누군가의 그 곤고한 사람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곤고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료가 되어준 이 곤고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이행하십니다. 바울의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고백에 예수님은 바로 나라고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위대한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져낼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건져낼 방법이 어디 있는가요? 바울이 곤고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건져내줘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뭐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가 한 말이 뭐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건져질 것 같은 그 누군가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한 단어, 이 한마디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을 다 하고 갖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 자기가 가진 것들로는 절대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포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명예, 재물, 인기, 지식, 가문, 이 모든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는 사망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편함을 버려야 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면 고생하는 거 아브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결정하고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을 건져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렇게 하신 분임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속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대의 바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다고요.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합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애착을 갖고 여러분 악착같이 우리의 물질들을 모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의 산더미 속에서 파묻혀 여유는 사치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자기 삶의 영역에서는 인정받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정들이 사망의 몸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함을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을 발견하는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비록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믿음의 견고함을 더욱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